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유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은 1월 15일입니다. 또 초실절은 무교절 후에 오는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면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약 열흘 동안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였고 오순절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해서 밀수확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봄절기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날에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 기념하며 지켰습니다. 제자들은 이 날에 율법이 아닌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그들이 앉아있는 집안을 가득 채웠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면서 불의 혀 같은 것이 모인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제자들의 방언 소리를 듣고는 이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계속해서 방 안에서 큰 소리로 말했는지 아니면 거리에 나와서 외쳤는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는 제자들은 이미 거리에서 여러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는 소동하며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 어찌된 일이냐고 하며 당황해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새술에 취해 술주정을 한다고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은 구약의 약속의 성취이자 예수님의 말씀과 구속사역의 성취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 보듯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나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말세에 부어지는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구약에서 말하는 새로운 시대, 구원의 시대가 임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일어난 단회적 사건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반복적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교단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으로 방언을 받는 제2의 축복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나 개인적으로 지금도 경험할 수 있는 반복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강림 사건은 구수삭적 사건이며 성천하신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진 마지막 구속 사건입니다. 새 언약에 따라 예수님이 이제부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혹은 백성으로 중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한 번만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도 한 번만 받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성령 세례를 받도록 그 물꼬를 튼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굳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로 임하는 모습을 보면 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대조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각 나라의 언어로 흩으심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이 아닌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 모으시기 위해 새 시대를 여는 종말론적 성취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성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구속사적 사건이라고 하고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기에 종말론적 성취 사건 혹은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어떤 이들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술에 취하여 하는 행동으로 취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교훈들 가운데에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 관점에서 함부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기적을 보고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일하셔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전혀 믿음으로 해석하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내 감정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을 성취해가는 사건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서지 않도록 마음의 경계를 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에게서 보듯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또 무시합니다. 사람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기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먼저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다면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도 시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알고 낙심치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보고도 다른 생각, 다른 판단으로 스스로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언어로 흩어져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저희들이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세상을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삶이 다시 재창조되는 이 은혜의 사역에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전도하는 일에도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